제가 성공하는 거를 등산의 깃대에서 설명합니다. 성공하는 거를 어디에 올랐다고 얘기합니까? 정상에 올랐다고. 정상. 성공하는 걸 정상에 어떻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상이 거기다가 깃밥 꽂고 내려오긴 하지만 실제 좋은 것은 정상이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있습니다. 정상에 가서 한 달만 살다가 3일 안에 다 죽어요. 골짜기에 내려와야 사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사회는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거기에 복을 매달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애기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다가 추운 겨울날 미화한 아저씨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다 그러는데 그분이 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미화한 아저씨 보면 정말 힘들어 보이죠. 제가 새벽기도 하는 시간과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이제 쓰레기 추구하는 시간과 맞추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추운데 트럭 뒤에 두 분이 매달려서 가잖아요. 내려서 이제 짐을 싣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쓰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봐도 정말 힘들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요, 편안하게 소파에서 둥글고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일하고 집에 온 사람과 그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화만 하는 거겠죠. 정상에 올라간 사람의 행복만 알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 거기도 진짜 행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따뜻할 때는 에어컨 켜고 추울 때는 또 난방하고, 그래서 이게 철이 바뀌잖아요. 철이 여름에는 긴팔 입고 겨울에는 짤판 입는데 요즘은 난방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총시하신 분들이요, 일과가 딱 끝났을 때 그거는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설렁탕 하루 일하는 사람과 추위 속에 하루를 떨며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 마쳤을 때 기쁨이 누구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그분의 기쁨이 훨씬 크죠. 우리는 저녁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편안했던 사람, 이렇게 땀에 젖이고 추위에 떨었던 사람이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몸이 싹 씻어질 때 그분들의 행복은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와서 샤워하는 것과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추위 세게 떨다가 따뜻한 물로 몸이 적셔서 도는 기쁨은요, 그거는요, 2배, 3배 높은, 훨씬 높은 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저녁에 되면 우리는 잠자리 이런 거 다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을 때 그 행복감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고통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불행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행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건 다 힘들고 부자는 다 행복을 생각하죠? 부자는 부자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지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부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누리지 못한 부자들이 누리는 행복을 아는데 가난해보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 행복은 사람들이요, 모르고 살아가요. 사실은 더 그 행복이 더 큰 거죠. 주님께서 가난한 자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999만 원의 돈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 어느 날 홍돈 10,000원씩 생겼어요. 그러면은요, 999만 원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만원 아무 데도 못 써요. 왜냐하면은 10,000원 채워서 1,000만 원 만들어야지 그 돈 어떻게 써요? 여러분보다 쓸 수 있겠어요? 집 앞에 나올 때 새고리까 있고 999만 원이니까 5만 원만 있을까 채우는데
절대 못 쓰죠. 가다가 막 길가에 가다가 맛있는 거 뜨거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못 먹고. 그런데 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만 원이면 돈을 충분히 잘 흘립니다. 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먹고 또 호떡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커피집 커피가 비싸기도 하지만 길거리 가면은요 1,500원짜리도 많고 2,500원짜리 테이크아웃 커피 많아요. 그리고 친구 5명 데려다가 커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999만 원 가지고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부자들은 행복하지.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도 가난하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만, 부자가 된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나이를 많이 들면 큰 돈을 절대 못 깨요. 그런데 연세도 있으면 행복하게 사시려면요, 큰 돈을 깰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1,000만 원 이러고 갔다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기도 하고, 친구들이면 대중파티 타고, 과감하게 깰 줄 알아야 그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 돈을 깨요? 못 깨지, 한국 사람들. 그거 못하면요, 노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들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은 안 계시지만 때로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큰 돈도 깨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 큰 돈을 깨는 그 용기 없으면요 완전히 불행해지고. 왜냐하면요 그막 꼼치고 내가 안 쓰고 자식들에게 넘겨준다고 그만큼 행복해지니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연세 드시면 살아갈 때 이제 저도 남들 보가는 이제 용기를 가져야겠다. 뭐 많지도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큰 돈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거. 큰 돈도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어진 복이 따로 있고 행복한 사람 누리는 복이 따로 있는데요. 문제는요, 부자들이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은 이게 공개되어 있어요. 어떻게 공개되어 있습니까? 부자는 자기 행복을 어떻게 표현해요? 좋은 집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좋은 옷으로 표현하고, 좋은 차로 표현하고, 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여행 가는 표현하고, 표현이 되니까 저분들은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어저께 노예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날 점심을 20만 원짜리 먹고 왔는데 너무 많아서 못 먹더니 20만 원짜리 뷔페 여러분 일주일만 먹어봐요. 그 맛없어요. 진짜 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이 가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음식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행복감을. 저도 교회 가끔 있다가 이제 라면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제가 라면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묵은 김치를 씻어서 넣고 그다음에 그 생새우를 내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딱 넣고 그러면 이게요. 사실은 뷔페에 가서 그냥 30만 원짜리 훨씬 맛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꼭 우리가 삶의 세상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성공이 해야 되고 부자가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기쁨이 있죠. 어디에? 정상이 깃밥 꽂는 기쁨. 아니 깃밥 꽂으면 뭐예요? 거기다가 곧장에 내려서 물도 마시고 시원한 데 쉬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낳습니까?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행복은 우리가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결정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실수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이라는 건 이거는 편안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야. 이거 못하면 뭐다? 이거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 조선이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놈이 헬 조선이에요. 지들이 밥을 굶고 봤어요. 옷을 못 입고 봤어요. 신발을 못 신어봤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 아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이요 솔직하게 우리에게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안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자유 사용하는 그 격언 중에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아니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많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통이 없이는 진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 제자를 커부르셨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가르치고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어느 날 말씀하기를 오늘 31절로 나오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의 공안이라. 이게요 우리로 치면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 뭐 초양강댐 그 부분 같은 거요. 거기서 예수님이 항상 생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강원도 산골짜기 떠나서 문화와 교육과 또 정치, 종교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 꿈에 붙은 거예요. 아유, 이제 고생 끝이다. 이때를 위해서 3년 동안 주님이 따라가는데 이제 고생 끝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을 끼얹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강원도 떠나서 서울 가서 이제 내가 한잔 할 거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을 끼얹어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32절 33절에 봅시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그를 전시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주 만에 살아나게 하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꿈에 부푸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그분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인기가 많아야 정치하는 데 편하잖아요. 그런데 죽겠다 하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 또 우리가 돈이 많아 큰 부자로 살아간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힘들게 살아간 사람에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도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행복이 더 풍성한 행복이 그따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요즘 애들은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지고 그들이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이요 이 말씀 하나도 하나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금 십자가 저를 가르쳤는데 시험 봤는데 몇 점 받은 거예요 지금? 빵점 받았죠. 하나도 못 맞췄으니까. 아니 이거 사리선언하는 거 그냥 찍어도 2개를 맞추는 건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요 전혀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북풍이 부는 이제 11월에 떠나는데 이 사람들은 따뜻한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전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참된 복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는 예수님 을 얻어야 할 참된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는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이게 예수님의 승리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를 여기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서 큰 돈을 벌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게 인생 승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은 승리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여기에 내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승리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받은 온 우주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이심을 받으실 이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승리가 나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옷이 희기가 빨리 하는 자 그렇게 희귀할 수 없더라. 해보다도 밝은 빛이 예수님 옷에서 나타났다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예수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오늘 보았던 것을 세상에 가서 알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 부활한 다음에야 나를 메시아로 이해할 거니까 그때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다른 이해가 이를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벽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메시아의 사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은 그러면은 양손과 양볼에 못을 박히시고 또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아주 조목조목 세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을 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첫째는 넘겨진다. 여러분 우리가 넘겨진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적국에 넘겨지는 것은요, 이거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마지막 패하여 죽게 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왕이 다른 나라에 넘겨지는 건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죽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은 잡히는 것은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칼이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왠지 우리가 히틀러 같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군에 잡히면 너무 창피하니까 스스로 권총 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화의 왕이 세상 왕에 넘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롱을 당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희롱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희롱에 대한 것이 강화되고 또 성희롱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벌을 많이 주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희롱하는 것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 역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내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그를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원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은근히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했냐 그러면요, 아니 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득대로 붙였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딱 달아놨더니 그게 탁 모습 팍 빼고 팍 일어나면 어떡하냐 걱정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기적을 행했던 능력 그거 어디 갔냐,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준다는 그 능력 어디 갔냐, 한번 살아나 봐라. 왜 남들의 병은 고쳐주고 남들은 구원해주면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희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주고 희롱을 당하고 세 번째는요, 능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능욕이란 말을 남을 업신여겨 욕보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이요, 욕보인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아람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문이 왕이 됐다는 듣고 조문을 보냅니다. 조문 대사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문 대사를 봤더니 얘가 조문 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비밀을 빼앗아오는 간첩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요, 외교 사절들을 수염을 깎고 옷을 이렇게 바지를요, 그 무릎 위까지 동방 잘라서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냈잖아요. 그 수치를 못 이겨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이지 못하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똑같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옷을 벗기시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토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의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군대를 다 모았다는 겁니다. 우리 군대에 있으면 이렇게 위문 공연은 어떻게 해요? 부대원 모두를 다 필수위원들을 다 모으잖아요. 예수님이 희롱하기 위해서요, 관정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을 벗기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갈대를 짚혀서, 원래 그 소를 집어야 되잖아요. 금으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주의하는 건데, 그 대신 갈대를 손에다 쥐어주고 네가 진짜 왕이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뱉음을 당하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누가 그리했습니까? 그냥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더라. 가장 하층민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침을 뱉고 얼굴에 이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유 내가 교회 갔더니 누가 기분 나쁜 말해서 내가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나한테 상처 수술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거 100번 당하고 1000번 당한들 자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것밖에 그게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인들로부터 땀을 맞고 하인들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그 정도 돼야 아이고 내가 속상해 교회 안 나가려고 되는 거지.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거나 얼굴에 땀을 맞아야 그때부터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와서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속이 상하고 힘들은 여러분, 주님이 당하셨던 조롱과 수치심에 대한 아무것도 안 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와인이 남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땀을 맞으셨던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나도 주님이 같은 그 가를 갔다고 결정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6월절 특사로 사형수한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특사로 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를 안 졌으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내유를 생각하고 그러더니 예수를 이 금년 6월절 특사로 이렇게 사면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금 십자가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총독이지만 대목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이 총독 말을 안 듣고 지들 고집더래. 그런데 그 분노를 누구한테 풀었는가? 예수님께 푼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예수님을 살려주려다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를 매일 때려서 채찍질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매를 때릴 때 장을 친다고 했잖아요. 긴 작대기로 이제 사람을 때리는데 그때에도 그 장이 여러 종류 있었다고 해요. 길이 2m짜리 되고 1m 반짜리 되고 2m짜리 되고 제일 많이 친 사람이 이제 제일 큰 장으로 때렸는데 그거 기록에 보면 30대 맞으면 절도 안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30대. 그런데 노마 시대의 그 매는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채찍인데 그 채찍 끝에 줄 끝에다가 쇠를 달아서 그 쇠가 이렇게 몸에 살이 닿도록 때렸습니다. 그 살이 때리면 살이 찢어지고 나중에 뼈가 드러나기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에 큰 고난을 두고 제자들에게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다. 어디에 감추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비밀과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참된 축복의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면 가난 그 안에도 행복과 기쁨이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힘든 그 과정 속에 그 안에도 오히려 힘들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숨겨지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난하면 부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는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행복이 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모르는 그것도 질이 높고도 풍성한 기쁨이 내 삶에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고난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구원의 신비와 기쁨과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우리가 깨닫도록 저희 여러분 기도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은 큰 십자가를 졌지만요 우리가 우리 삶이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 내가 지는 그 작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지었던 큰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신비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축복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요 주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우리가 내가 책임자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감옥에도 가보고 매도 맞아보고 그때서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세상에 고난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그 목적으로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받아야 하는 것은 진짜 큰 은혜는 십자가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늙어지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하나님, 아니 나이 먹고 이렇게 해도 좀 팔팔하게 살다가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쇠약하고 병들 힘들게 하다 죽게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주님께 다 가르쳐줬어요. 왜 그러신지를.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80살 먹어도 20대쯤은 팔팔해 봐라. 그러면은 내가 잠시 후에 주님 나라 갈 테니까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냐. 이 작도 몸도 쇠약하고 아파지니까 아니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지. 아니 80살 먹은 20대쯤은 팔팔해 봐야 막 뛰어다니고 저 청년다 등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쇠약해지고 몸이 병들거든요. 이거 잘 준비하도록 주신 거예요. 준비하도록 긴 시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연세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병들고 쇠약한 몸 안에 주님이 나를 좋아하는 섬세하도 이렇게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뭘 가르쳐주셨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나이 먹고 데려가실 때 편안하게 데려가시려고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름에 태풍을 불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뽑으시 어떻게 뽑으십니까? 뿌리치 뽑아서 왕창 무너지잖아요. 왕창. 만약에 우리가요 나이 들었을까지 20대에 팔팔하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똑같은 환경에 처할 거예요. 태풍에 그 생생한 생나무를 이렇게 뿌듯이 불러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생나무가 불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만 불러져요? 옆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나이 먹고 쇠퇴에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천국 갔을 때 됐나 보다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시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목나무 데려오지는 데려간다. 시간이 오래되면요 고목나무는 속이 점점 썩어져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썩어져는 가는 거잖아요. 자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가서 이제 손만 툭 건드리면 이제 팍 넘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요 나이 들면 쇠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이 들면 병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막 80 먹은 20대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거 그렇게 했다가는요 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들리는 있습니다. 우리하는 모든 고난권은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말씀 문자하고 뭐 글을 쓰고 그러는데 아무튼 내 사명이 이거다. 이 땅에 항상 우리가 성공 아니면 또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 않으면 거기에만 행복이 있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있다. 십자가 안에 참된 축복이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명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산 정상에 우리 필요한 걸 주신 것이 아니고 산골짜기에 마실 물도 주시고 약초도 주시고 음식도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산 정상에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는 하루밖에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나님 가난이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살아갈 곳이며 이곳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 부자들이 모르는 가난한 자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성공한 사람이 모르는 기쁨과 행복이 더 질 좋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축복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